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승주하고 또 갓난아이 설아밖에 없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어린이에 관계되어져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하는 생각에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를 세우고. 한 대학 교수가 조그마한 쪽배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노를 젓는 사공에게 이 교수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철학을 아는가? 했더니 이 사공이 저는 철학 철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고 사는 거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 교수가 사공에게 자네는 지질학을 아는가? 저는 이 지질학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자네는 인생의 반절을 잃고 살아가는 거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조금 후 이 교수가 이 사공에게 자네는 천문학을 아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공은 저는 이 천문학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자네는 인생의 4분의 3을 잃고 살아가는 거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조금 후에 이 배가 강 가운데쯤 지나가는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소용돌이로 이 배가 흔들리고 기울더니만 이 교수와 그리고 사공이 물에 빠졌습니다. 사공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수영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나는 수영할 줄 모르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공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수님은 인생의 전부를 잃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귀중하다고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부도 그렇고 또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크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좋은 집에 사느냐, 누가 높은 위치에 있느냐 하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 말싸움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때가 어떤 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틀림없이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천국에서 특별히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죠. 5년도 다니는 분도 있고 10년도 다니는 분도 계시고 수십 년 다닌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입니까? 순수합니다.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은 어른이 가르칠 때에 순수하게 어른들의 말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설아가 물을 먹으면 칵 소리를 내요. 물을 먹고 칵 소리를 내요. 승주가 그렇게 내더니 저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물 먹고 술을 먹으면 칵 하잖아요. 그런 습관이 저에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 2살짜리 손자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물을 먹으면 칵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스폰지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러한 순수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생수를 느끼게 되시고 또 마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생수를 마시는 느낌과 경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뭐 지금도 여러분들 비교해서는 젊지만 젊었을 때는 기도원도 가고 청년 때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가 영적인 그러한 기갈이 저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기갈, 영적 기갈,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또 목마름이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성경을 별로 안 읽어도 그리고 뜨겁게 기도 안 해도 영적인 목마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길이 또한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내일도 살아가십시오. 예배도 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밭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반일을 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부하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불이 꺼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듯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 책임 아니요. 누구 책임이요? 여러분 책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우리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아멘 하신 분만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축하를 드리는데 이 천국에서 그러면 큰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크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줄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식당에 가서도 나는 앉아있고 또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접받은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내가,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생산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또 부모들이 돌보아 주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어린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크다고 하는 거죠. 장애인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는 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 사업을 하는 믿음이 좋은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큰 일을 하는 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전도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 아프고 힘들고 위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분들이 크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섬기는 그 일이 힘들고 또 고단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하시니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합독합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을 대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또 어린아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믿음의 아들과 딸로 만들고 또 손주, 손녀로 만들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승주하고 또 설아를 저희들이 아기일 때부터, 갓난 아이일 때부터 길렀잖아요. 그런데 우리 황기돈 사모님의 좋은 점이 있어요. 식사 전에, 그러니까 우유를 먹기 전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사모는 한 2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막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같이 하라고 아멘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3번,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니까 4번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옆에서 좀 짧게 기도하면 안 될까? 또 우리 성주가 저렇게 기도하다가 또 지루하면 어떨까? 우리 설아가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이거 좀 지루해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래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린 아이에게 좀 지루함을 줄지라도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왜 길게 하냐, 짧게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또 잠자기 전에 매일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손주 손녀들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큰 자로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다윗은 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이새 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실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깡촌 시골 동네에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 소년의 기름을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가문의 영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 손주, 손녀들을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과 영혼을 가진 그러한 손주, 손녀들로 길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태성교회 성도님들의 가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영혼을 가진 그러한 손주, 손녀들이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이새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부르신 후에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